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막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가져다준 공급한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솜씨 좋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성막은요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여 함께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은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에는 없는데 드려진 헌신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헌신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영구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과 옥과 노소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면서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짓는 일은 총 감독한 사람이 있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지식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살렐만 성막을 지을까요? 아니에요. 그 혼자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와서 함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한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 말고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그러니까 부살렐은 하나님의 지혜로 정교한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막 연구를 하면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또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죠. 그 다음에 및 누가 나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와 지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지혜롭다, 하캄이라고 하거든요. 이 wise, skillful, learned.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잘 배우고 깨닫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혜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제 지혜로운 마음 할 때 그 지혜로운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크마, 이게 wisdom,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 되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총명은 뭐냐? 이 총명은 터분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understand, insight, intelligence, skill. 이게 총명이에요. 즉 이해가 빠르고 통찰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재능도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치를 잘 깨닫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까지도 갖춘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 가슴팍에 그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판결 흉패 앞에, 맨 앞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테두리를 금테를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에다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연구해요? 부살렐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사람이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죠.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처럼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재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능도 재원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부르는 그 7명의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울 때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접대하는 일,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섬기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7명의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요, 많은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이미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많이 계세요.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 더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원함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받았는데 그냥 억지로 피곤한데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은 지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키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설거지 하나를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불평이 있는 거고, 쓰레기 하나 버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를 할 때도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기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하셨는데 자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똑같은 휴지 떨어져 있어도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된 거예요. 그거 자원하는 마음. 어떤 누가 이거 여기다가 버리고 그래, 이게 아니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라고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보이게 하신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 free will offering,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한 명이 자원함으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저녁 때 또 한 사람 와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연하여 이어서 줄 지어가지고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때 예물은 성막 쓸 때 필요한 모든 재료를 포함한 것들이에요. 금, 은, 놋, 그리고 심지어 그 털까지, 그리고 실, 적색, 자색, 금색,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하여간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자원에서. 이런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정말 반복돼서 나와요.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21절에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즉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래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 실제로는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무슨 금, 은, 놋, 거기에서 무슨 해달의 가죽 없잖아요. 거기서는 염소, 털,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노예 집에 무슨 금귀걸이가 있고 노예 집에 무슨 금팔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각종 보석들, 금은 이러한 폐물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였어요. 심지어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다 건너뛰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애굽 전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장자고 그 아들도 장자면 졸지에 아버지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3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장손들만 산다 그러면 그 집에 남자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짐승들, 애지중지하는 이 송아지 새끼, 그게 만약에 첫 새끼라면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에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장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의 애굽 사람들에게 집에 가가지고 원하는 것 다 받아가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줘버려라. 빨리 내보내라. 그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부유한 애굽 사람 집에 가가지고 찍으면 돼. 금팔찌, 금목걸이, 보석,
오야, 해달의 가죽이 있어서, 염소털이 있어서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는 누구 때문에 얻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받아온 것들이에요. 그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너희 소유 중에서, 그것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너희들이 택하여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금팔찌 드리겠다, 그 소유 중에서 너희들이 택해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없는 것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들 가운데, 그 소유들 가운데 여러분이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요,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오늘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동참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성막에 쓸 그 재료들, 보석들, 금은, 동, 전부 다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실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이 슬기롭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여인, 그 여인은 보고 실을 가지고 성막에 쓸 필요한 것을 이게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사람은 내가 직접 이게 실만 드리는 것보다 이 실을 가지고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드려야지.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염소털을 그냥 갖다 드린 사람도 있고, 염소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런 여인들은 거기서 또 실을 뽑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지체가 다 자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갖고 오라고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쓸 것을 위하여 드려라.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무슨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자원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끝으로 이 사람들이요, 성막 짓는 일을 위하여 드릴 때에 넉넉하게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줄 서가지고 그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막 갖다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다 말고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받아오고 또 만들만 하면 또 갖다 받아.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성막 짓는 일을 넉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다 성막을 짓는 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또 기술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물질로 각각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딱 선택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명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원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원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아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헌신자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